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성도님들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광양 참빛교회에서 온 김선빈 형제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생신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실 예수님의 그 태어난 날이 적혀 있지 않고 오히려 저희 나라와 기온이 비슷한 이스라엘을 살펴봤을 때 좀 따뜻할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얘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생일은 음력으로 세시냐고. 네, 오늘 생일이 아니면 음력 생일도 아닌 것 같고요. 양력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사실 오늘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오늘은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12월 25일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적절하게 이렇게 섞이면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300년 이후에 지정이 되었다는 것들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도사라는 사람은 빨간색 옷을 입고 왔냐? 저도 모르게 좀 곁들일 옷을 찾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빨간색에 손이 가가지고 입고 왔습니다. 네, 이쁜가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보니까 여기 블라인드도 약간 빨간색 자줏빛 같네요.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 나눌 말씀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방금 함께 성경을 읽으셨다시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시다?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딸이 한 몇 주 전에 유치원 운동회를 했어요. 저희 딸이 다니는 유치원이 굉장히 거대한 유치원이에요. 순천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 체육관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운동회라고 하든가 하여튼 그 팔마 체육관 아세요 혹시 순천에? 이쪽은 이제 막 큰 무슨 대회도 열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아이가 운동회를 하는데 이제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재롱도 떨고 그러잖아요. 막 율동 막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제가 그거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어떻게 집에서 저렇게 말도 안 듣는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절도 있게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실까. 참 유치원 선생님들 대단하신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뭐 5살부터 7살까지 아이가 있는데 너무 큰 그 유치원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별로 잘라가지고 이제 재롱잔치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 6살이어가지고 우리 5살 후배들 먼저 하고 이제 그 공연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잠깐 그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체육관이 그 바닥이 이제 마루로 되어 있고 부모님들은 다 관객석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5살 아이들이 할 때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스탠드 앞으로 다 몰리셔가지고 아이들 소리 막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엄마 여기 있다 이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기 시작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엄마들과의 싸움에서 자리 선점에서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저도 먼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5살 아이들이 끝나면 엄마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5살도 2개 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엄마들이 막 그렇게 찍고 있는데 저도 아빠니까 아이를 가장 좋은 모습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살 아이들 끝나기 전에 그쪽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앞에서 찍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저기 멀리서 입장을 내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순서를 보니까 이 스탠드를 기준으로 왼쪽 앞에 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왼쪽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살 반 아이들이 끝나니까 엄마들이 우르르 빠지잖아요.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을 했어요. 왼쪽의 스탠드에서. 그래서 카메라를 준비를 하고 혹시 이 카메라가 중간에 끊어질까봐 여러 번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 왼쪽 스탠드에 서는 게 아니고 저 끝으로 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거기서 찍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제 아내는 그 저 어린 둘째를 데리고 있어가지고 스탠드 제일 위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딱 와서 섰는데 계속 저희를 찾는 겁니다. 눈으로 이렇게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같이 왔는데 이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자기 아들 딸들 찍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딨나 이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갔죠. 다시 가서 그 오른쪽 편으로 아이가 있는 쪽으로 그렇게 빨리 달린 게 되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찍는데 아이가 이미 이제 율동이라는 것이 막 시작을 했어요. 막 발랄하고 재밌게 귀엽게 하고 있는데 아이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찍는데 그 아내가 제가 이제 미리 작전을 설명을 했어요. 저쪽에 있을 왼쪽 스탠드에 올 것 같으니까 난 먼저 갈게. 그러니까 작전 실패인 걸 아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들쳐매고 그 아이 가까운 쪽으로 온 거예요. 다행히. 아이가 처음에는 이게 굳은 얼굴로 엄마 어딨지 막 하다가 엄마를 발견한 거예요. 얼굴이 바뀌어요. 엄마 얼굴 발견하는 순간 나도 누군가 있다. 나 누구랑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구랑 함께 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내가 함께 있다. 이걸 발견하니까 애가 얼굴이 싹 펴지면서 웃으면서 아주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율동을 거기서 제일 잘하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쁜 거예요. 가장 이쁘고 발랄하고 막 우리 딸이 제일 이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부모님과 함께 있다 없다의 감정으로 그 자신의 태도가 너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 얼굴이 싹 펴지는 그 순간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외롭지 않다. 이렇게 50명 제가 보니까 그 아이 반에 그 조그만 녀석들이 20명이 몰려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게 살겠습니까? 전에 저희 딸이 와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되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희 부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했냐면 자기 유치원에 사총사가 있대요. 사총사가 있는데 자기를 빼고 사총사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총사에 끼고 싶은데 얘네들이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 거예요. 저는 얘가 사회가 시작이 됐구나. 야, 보통 여기서 이 살아남는 연습들을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연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짠해져.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애들 쭉 서서 이제 율동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야, 애쓴다. 너 살아남는 애쓴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럼 어쨌든 네 그 뭐랄까 존재감 유지하려고 진짜 애쓰고 있구나. 그래 좋다. 오늘 뭐 너 마음껏 하고 그래 언제나 엄마 아빠가 같이 있다 함께 있다 걱정 말아라. 엄마 아빠가 너가 뭐 발견 못하면 저는 뒤에 합류를 했거든요. 다른 쪽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향해서 이제 아이가 처음에 못 봤으니까 소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흔들었어요. 나 여기 있다 함께 있다 걱정 말아라. 오늘 임마누엘 라는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으실 수는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과 이 회중 앞에 처음에 나타나신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뒤에 그 행사가 또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몇 시에 있으세요? 되게 늦게 했네요. 저는 바로 있는 줄 알았는데 여유 있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면 좋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회중 앞에 등장하시는데 그 장면이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할 때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를 회중 앞에 처음 드러내시는데 그때에 이 자연 지물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구름이 빽빽하게 시내산을 둘러쌌고 천둥과 우레가 우르릉 쾅쾅쾅쾅 치고 그리고 또 성경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나팔 소리라고 되는데 큰 나팔 소리가 나가지고 이 회중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어떤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자빠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 자연 지물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 자연 지물을 나타내시는데 그 모든 산들도 그 모든 구름도 그 모든 소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깜짝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이스라엘 진 중에 거하시려고 뭘 만들려고 하셨죠?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죠. 성막을 만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진 한 가운데에 성막을 만드시게 하셨는데 처음에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수장으로 두고 이제 조직을 했어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신성을 구기셔서 그 좁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모든 자연 지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자신의 신성을 굽고 접히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그 작은 텐트 안으로 지금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성막 만드는 사람을 부르신 이후에 이 시내산에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온 겁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난 줄 아세요? 그래요. 여기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이 모세 자기 민족의 지도자도 없어졌고 하나님도 더 이상 이 백성들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완벽한 아무것도 없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약간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자신의 신성을 구기시고 이 좁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이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냥 계시진 못하고 이 거룩한 부분을 만드셔서 그 안에 계시려고 하는 건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하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요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춤추고 놀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셨어요. 목격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랑 같이 하려고 성막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놀고 있어.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지금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너네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지금 무슨 꼴을 하고 있는 줄 아냐?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십계명 받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려왔겠죠. 근데 진짜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기쁘게 춤추고 즐거워하고 경배한 적이 없던 그 민족이 그 우상의 신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춤추고 놀고 있는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시키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원래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민족 아닙니까? 이게 잘못했으면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 깨끗이 잊어버리고 잘못했으면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시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출애굽 시킨 게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냈다라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참으십시오. 내려가지고 돌판을 깨고 회막 문 앞에 서가지고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회막 저 끝에서 이 이스라엘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칼을 들고 닥치는 대로 죽이게 합니다.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3,000명이 죽고 이 금송아지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다시 거두셨어요. 다시 거두시고 저 같으면 나 안 해. 삐질 것 같아. 나 안 해. 너네들 내가 살려는 주지만 다시 다른 민족이 일으키겠다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장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이에요. 다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들인데 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소망을 두지 않고 너네를 멸절시켜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지금 무슨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구기시고 너희와 함께 하려고 지금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험악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성막 만드는 일들을 감당시키십니다.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 같으면 안 그래요.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잘 살펴보기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들 보면 저희가 죽었어도 진작 죽었어야 될 것 같은데 참아주시잖아요. 인자하시게 참아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왜 이 참아주시고 그런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임마누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또 하나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뭐죠?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데 21절 보실까요?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죄를 없이 해주려 오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또 이름이 하나 또 나와요. 방금 읽었던 이름이 또 뭐예요? 임마누엘. 이름이 2개나 나와요. 2개나 나와. 근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뭐 이렇게 혼용해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용해서 부르지 않아요. 그냥 예수라고만 불러요. 예수님이라고만. 그래서 25절 보시죠. 1장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 하니라. 조금 이상해요. 그럼 임마누엘은 어떻게 하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자, 요 의문점을 품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딸이 여러 번 드렸던 비유인 것 같은데요. 제 딸이 그 여름에 놀이터에서 아주 신나게 놀아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진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땀이 아주 온 몸에 범벅이 돼가지고 이 머리는 딱 달라붙고 막 이게 지금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지 그냥 이게 땀인지 헷갈리는 상태의 아이였어요. 제 딸이. 근데 이 딸이 그냥 뭐 어디서 굴렀는지 모르겠는데 몸은 이 옷은 아주 그냥 시커매. 옷도 시커멓고 얼굴도 시커멓고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예배를 가려고 수요 예배를 가려고 흰 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아주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까지 메고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그 놀이터에서 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를 보니까 반갑잖아요. 보니까 반갑잖아요. 보통은 반가워요, 그렇죠? 보통은 아빠들 반가운데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아빠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아빠 하고 저 딸이 저한테 달려오는데 제가 뭘 입고 있어요? 하얀 와이셔츠. 예, 너무 사랑하는 딸이고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평소 잘 안아줘. 엉덩이도 좀 톡톡톡 치면 아이고 잘 지냈어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 아이를 제가 꼭 껴안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없어요. 왜요? 묻으니까. 물론 뭐 이제 어떤 아빠들은 그런 건 상관없이 또 갈아입으면 되니까 안아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가지고 얘를 깨끗이 씻겨야만 제가 얘를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너무 사랑해서 안아줘야 되는데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어떤 거 뭐 거치는 거 없이 나의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얘가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깨끗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깨끗게 되는 과정.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야 잠깐만,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잠깐만 일로 와, 욕실로 들어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씻겼어요. 이게 뭐 그 머리도 감기고 해가지고 얼굴에 로션도 탁탁탁탁 발라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그제서야 제가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과 이 더러운 채로 나한테 오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제서야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꽉 껴안아줄 수 있었어요. 저의 온전한 사랑이 아이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였어요. 깨끗게 되지 않으면, 아는 상태에서는 제가 그 아이를 안아준다고 해도 그래 잠깐만 여기 내가 머리만 쓰다듬어도 이럴 것 같아.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제 딸의 깨끗게 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씻기고 이제 했는데, 이제 모든 장난을 다 칠 수 있어요. 안아줄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이제 엉덩이도 할 수 있고 꼭 이제 막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성막을 짓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죠. 뭐예요? 그 모든 꼴을, 그 더러운 꼴들을 눈 감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그 더러운 꼴들을 눈 감아 주셨어. 그리고 그 대가, 또 어떤 대가가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죽는 큰 비극적인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이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대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뜻이 뭐라고요? 예수의 뜻이? 보시죠. 이걸 정확하게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이 먼저 필요했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그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예수 쭉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어떤 과정을, 어떤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어야 되는데,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선생님 너무 잘 아시지만 그냥 고통 없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버리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이렇게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데 은혜가 되길 원하는데요. 뭔 은혜냐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인간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어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어서
이 못 박혀도 못이 휙 지나갈 정도로 아프지 않은 상태로 이 감당하신 게 아니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고통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인간적인 고통을 나타내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귀여운 다람쥐가 한 마리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귀여운 다람쥐가 있어가지고 얘랑 좀 친하게 좀 잘 지내고 싶은데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기로 이 다람쥐랑 좀 친하게 재밌게 잘 놀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뭐냐면은 내가 다람쥐 되는 거. 내가 다람쥐 되는 거. 내가 다람쥐 돼서 얘의 인생을 같이 나누는 거. 얘가 도토리 줍는 거 같이 주워보는 거. 얘가 저기 무슨 뭐 오소리 같은 거에 쫓기면 같이 쫓겨보는 거.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겪어봐야 이 다람쥐랑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먼저 겪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수님 이름 다음에 뭐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2000년 전에 다 끝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걸 믿는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거고요. 이미 끝났어, 죄를. 모든 죄가. 그죠? 이 죄가 벗어지고 없어진 이후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죄가 2000년 전에 끝난 이후에 임마누엘이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제일 끝장입니다. 28장입니다. 28장. 네, 방금 27장이었죠. 네.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남겨진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 말아라. 제 딸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누구랑 함께 있었냐면 저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에. 그걸 발견하는 즉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 많잖아요. 2023년도 어려운 일 많으셨죠. 저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누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우리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이 세상 어떤 것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되어 있어요. 자, 이걸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랑이 끊어질 줄 않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름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신의 온 몸으로 찢겨짐으로 피 흘림으로 성취하셨어요. 이제 남겨진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시지 않으신대요. 이게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사실 어디 가시지 않는다는 건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몰래 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조금 살짝 다른 데 계시면 좋겠는데 안 그래. 좀 불편해. 네. 근데 그런 모습 가지고도 그런 모습일지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희 딸이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춤을 열심히 출 때에 저희를 발견하고 그 기쁨과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니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2024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을 좀 멀리 좀 계셨으면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임마누엘로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되고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이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택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성령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당당하고 또 이제 쫄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 우리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일을 만나든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크게 영광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며, 또 거기에 오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영혼들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